말씀 프린트 원고를 보겠습니다. 말씀 프린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 매 시간마다 말씀의 원고를 다운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은 설교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가 각색하고 거기에 뭔가를 자꾸 살을 쳐서 뭐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말씀, 성경의 말씀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함께 전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3년을 이제 보내며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앞뒤전으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첫사랑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만났던 그 부분들을 계속 우리 속에서 이제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 원고에 보시면 2023년을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송구 영신하게 되면 23년 마지막을 이제 보내면서 더 중요한 게 24년에 대한 소망과 24년에 대한 기대와 이거에 대한 계획과 이거에 대한 먼 것으로 막 부풀려져 있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아주 제가 5, 6년 전에도 이 부분을 사실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마침 또 12월 올해 마지막 31일이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이 돼서 31일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건 23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며칠로 시작했어요? 1월 1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봤더니 이렇게 빨리 이렇게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언제가 온 거죠? 31일이 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뭔가 하더라도 뭔가 엄청난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뭐 이루려고 해도 결론은 1월 2일이니까 앞으로 많은 날들이 새탈 같은 많은 날들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은 언제가 와요? 31일이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이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종말이 온다라는 걸 그걸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뭔가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너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느냐? 지금 30대든 40대든 50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가 올 것이다. 마지막 종착역이 올 것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가셔야 돼요. 봅니다. 2023년을 너무도 열심히 또 부지런하게 정신없이 살아오다가 세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가 놓쳤던 것, 잊었던 것을 회복하자. 부모들은 자식에게 너무, 또 자식은 부모에게, 또 친구에게, 연인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다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돈이나 또 관계나 심하게 요즘엔 때가 첨가했어요. 요즘엔 뭐 해도 마음을 빼앗겨요. 개나 고양이에게, 애완동물에게도 마음을 빼앗겨 정신없이.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소속을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늘나라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존재의 목적을 놓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오늘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며 제거하셔야 돼요.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인 오늘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했고 출발된 날이다. 우리는 매년 아무리 1월 1일부터 새롭게 또 새해를 출발해도 결론은 12월 31일이라는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갈 수밖에 없는 무슨 인생이다? 시한부예요. 우리는 알면서도 오늘이 최고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젊은 날. 방법이 없어요. 어째는 오늘보다 내일이 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계속 뭐를 향해 가요? 예,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걸 우리는 당장 뭐 몇 개월 삽니다. 이것만 시한부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가 죄져갖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일평생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못 다뤄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예. 결론은 큰 우주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한부예요.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대단해도요. 왕이 되어도 대통령이 되어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모든 걸 이루어도 내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이걸 망각한다고요. 뭔가 조금 인생이 펼쳐지고 조금 남보다 열심이고 조금 남보다 우수하고 조금 남보다 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 뜻대로 뭔가 펼쳐질 때 뭐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이걸 놓치고 망각한다는 거예요. 시한부다. 나도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걸 성경은 계속 예수님은 그거니까 놓치지 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망각하면 안 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어느 순간인가 작년 새해 그죠? 뭐 결단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시작했다가 보니까 순간에 예수님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뭐하고 한 것들이 너무도 많았단 말이죠. 지금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오늘 그거를 돌이켜보면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정신을 차려서 마음의 무장을 하고 그 내년에 2024년을 주시면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자면 내일 오겠지가 아니에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오늘 보시면 말씀에 어떻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이 땅에 육체를 사는 동안은 시간에도 공간에도 갇혀서 사는 시한부 인생이다. 또 나그네이며 여행자로 살 수밖에 없는 피조물 인생이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이 성경책과 이 말씀은 예배 드릴 때만 그리고 예배당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천국 가고 영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책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지음받은 피조물. 그 옆에 써놨죠. 좀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몇 년도 못 사는 인생? 그래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뭘 대단하고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나 다음 생애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방법에 반드시 필요한 책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 왜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는가? 세상을 사는 다른 방법의 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성경책은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책이고 천국 가고 지옥 안 갈 사람에게만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리고 세상을 살 때는 세상의 방법에 필요한 다른 철학과 다른 사상과 다른 뭔가를 플러스해야만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1000% 뭐다?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이다. 그래서 그는 세상은 그래서 진리가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통합해서 다 통하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이 진리 안에 거하면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모든 지혜롭고 슬기롭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 모든 사상이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 만물의 주인이라는 이 존재성에 대한 어떤 그것을 가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그냥 정신없이 열심히 다니고 막 엄청나게 충성하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위로를 위해서, 자기 평안을 위해서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한부 인생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말이 맞아? 근데 우리가 알고 봤더니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에게만 필요해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다 필요한 말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 부분들이. 우리조차 그걸 몰라서 세상에서는 세상 처세술이 따로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또 왜 또 어떻게 살아야 돼? 또 어떤 이유로 지음받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침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을 잘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기본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또 내가 참고 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뭐 하노라? 아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하찮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고 더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4절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네.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놓치고 종교적인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예수님의 인격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함께 밥 먹는 것이고 함께 예수님의 뜻 안에서 동행하는 삶 자체인데 자꾸 형식과 의식과 예식에 갖추어져 있는 그 틀을 자꾸 매뉴얼화시키고 뭔가 규칙화시키려는 이것에, 그리고 그 규칙대로 자기가 뭔가 잘하면 스스로 만족을 얻어요. 나 하루에 3번씩 성경 읽었고 뭐하고, 예수님하고 직접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뭐하라? 가지라. 그래서 2024년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맞이하겠지만 오늘 해야 될 일은 바로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놓쳤던 거 회복하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며 다 오늘 정리하고 가자라는 뜻입니다. 자, 봅니다. 시편 90편이에요.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아무리 오래 살았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 아무리 그걸 자랑을 해도 결론은 뭐 한 것밖에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뭐 하는도다?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 말씀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뭐 하는 사람들에게, 내용을 아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꾸 깜빡깜빡해서 우리가 자꾸 뭐 할 것처럼 생각했대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뭔가 걱정과 염려와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가불해서 20년 30년 땡겨가지고 가불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그건 어느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무슨 일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행위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뭔 생각하냐 하면 뭔가 자기보다는 틀리겠지. 기대치가 있어요? 뭔가 저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는 뭐 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구별되긴 뭐예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남짓 빨고 누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울을 뭐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또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고 부해지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막 이 세상에서 뭐 할 것처럼, 자기는 안 죽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혹시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 또 그런 계획과 그런 것과 그런 뭔가를 가지고 또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니 최소한 20년은 보장돼, 이런 착각하고 있는
그랬었던 적이 있었다든지, 예, 그렇다면 뭐 하라고요? 예, 다시 정신을 차리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 다 알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자꾸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뭔가, 예, 어디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뒤에 답이 나오지만 우리는 잠깐 이 땅에 먼데 나그네인데 여행자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알고 있으면서도 여행자인 걸 놓쳐버리고 먼 걸 놓쳐버려요? 나그네인 걸 놓쳐버려요. 나그네인 걸. 이걸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예, 진리예요, 진리.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 무엇다? 시한부다, 시한부 인생이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래서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네 멋대로 살았는지 뭐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대로 너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공부 가르쳐 주시고 중간중간 중간고사 학기말 가서 보죠. 그래서 뭘 해요? 내가 가르쳐준 이 교재 안에서 네가 얼만큼 잘 그것을 이해하고 그걸 잘 깨닫고 얼만큼 했느냐를 시험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을 가지고, 예, 다른 네가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느냐, 박사학위가 몇 개냐, 집이 몇 채냐,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성경 몇 장 읽었느냐, 전도를 몇 명 했느냐, 교회를 몇 년째 이런 거 하나도 계산하지 않아요. 예, 그거 아니고 진짜 말씀에 기록한 대로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뜻을 따라 완전하지 않더라도 뭐는 맞추라 그랬어요? 주파수. 방송을 제대로 들으려면 뭐 하잖아요. 안테나를 세우든 말든 건 나중 문제고 일단 뭐부터 제대로 맞춰야 돼요? 그 사이클, 주파수는 제대로 맞추고 뭔가 소리가 들릴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주파수 자체가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주여 하면서도 주파수를 어디에 자꾸 맞추고 있어요? 세상에다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다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맞춰야 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제대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어느 날 이렇게 펼쳐서 읽다 보면 그게 음성으로 내게 들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 거다? 예수님께 세상에 맞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뭐라고요? 거류민과, 예, 여행자와, 그죠? 뭐다? 나그네 같은 너희를 모아놓으니, 이거야. 예. 우리는 영원히 못 살아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면 학교 같은 데도 이제 졸업할 때잖아요. 졸업하는 선배들이 이제는 자기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좋아하는 후배들한테 나 이거 필요 없어 해서 다 주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못 가져가요. 하늘나라에 가지고 하나도 안 가져왔기 때문에 갈 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쌓아놓은 만큼 그게 다 일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다? 나그네다, 여행자다, 거류민이다. 이거를 언제 생각하라는 거예요? 매일 생각해요. 그래야 세상 일이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나중에 내가 그거 뭐라고, 그거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 세대는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가 그 당시에 사명이었으니까 어릴 때. 예, 그걸로 부의 축적이었으니까 딱지가 얼마큼 많이 그걸로 돈도 바꿀 수는 있었으니까, 예, 딱지치기 구슬치기면. 근데 그때는 친구도 없어. 하나도 더 따야 돼. 속여서라도 구슬을 더 따야 되고, 그죠? 또 뭐 있어요? 우리는 땅 따먹기. 내 땅도 아닌데 해봤니, 진순이도? 땅 따먹기. 하여튼, 예, 지금 다 컴퓨터로 하지만 내 땅도 아닌데 피튀기게 싸웠단 말이에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엄마가 뭐 하라 그러면, 얘가 밥 먹으라 그러면 다 지우고 가면서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사단은 자꾸 속여요. 영원히 살 것처럼, 네가 가지고 갈 것처럼, 그게 인생에 뭔가 촉도를 줄 것처럼. 세상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는 뭔가 틀리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직장생활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이 부분이, 이 부분과 이 정체성을 정말 오늘 마지막 가는 이 날에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또 다시 회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그네구나. 뭔가 자꾸 쌓아놓으려고 할 필요가 없겠구나.
나중에 이사 갈 때 힘만 든다니까요. 그거 다 치우고 가라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거. 예? 요즘은 그렇잖아요, 이거. 다 원상복귀 시켜놓고 가라고. 못 가져가는 거 원상복귀 시키라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뭐처럼 살자. 가볍게. 개나리보 찜지고 여행자처럼. 예수님이 가자 그렇게 가벼워야 이 나라 저 나라 옮기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오늘 세종시에서 온 분이 이제 내년 1월 1일 6일 날에는 대전으로 가요. 짐이 몇 개 없어요. 그것처럼 그건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또 사람마다 다 우리 그런 걸 알고 가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남들이 많이 쌓아놓고 뭔가 엄청나게 해놓은 거 갖고 부러워하는 거, 그것도 다 속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지어놨어요.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불살라 없애려고, 쓰레기장으로 태워버리려고. 이 온 우주는 불타 없어질 곳이에요. 필요를 따라 잠깐 사용하는 거예요. 보호하신 바도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 하고 있다? 보존해 두시고 것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을 세 번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결론은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없어진다. 반드시 불태워 없어질 것이다. 반드시 예수님이 정리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벌써 정해놨다니까. 이거는 정해놨. 아니, 아기가 잉태했어요. 그러면 대충 몇 월 달에 몇 개월쯤 있다가 나오겠네. 계산해요, 안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누가요? 그 예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아리 뭐 다 틀리잖아요. 그 다 예수님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10달 있다가 나오는 걸 그냥 그렇게 그냥 받아들일 뿐이지, 결론은 그것을 정해놓은 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내가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정해놨어요. 여기를 정리하겠다라고. 다 불태 없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또한 우리는 뭐 하고 있다? 또 놓치고 있다. 또 순간순간 착각에 속고 있다. 사단이 아니야, 영혼이 있어. 자꾸 다른 말로 속여도 우리는 그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볼게요. 그 옆에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끝없이 내 생각에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며 미혹하고 있다.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또 너의 힘과 능력과 열심과 노력으로도 이 땅을 충분히 살 수 있어.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 돼. 그럴듯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듯한 소리에 속아가지고요, 누구 없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예수님 없이.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찌질하고 못나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악랄하게 살려면 살 수 있고, 세상 사람처럼 더 뭐 해가지고 더 취하고 더 뭐 해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갖고 있어요. 그거 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있지만 누구 때문에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안 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가는 것이지, 그것을 예수님에 의해서 통제받으며 가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 예수님 부족해요, 연약하니까 진짜 세상 기준으로도 그런 줄 알고, 아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들을 진짜 제대로 뭐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이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까불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모세혈관 하나만 터져도 사람은 그 건장하고 자기 관리하에서 막 엄청나게 진짜 저 사람은 막 건강해라고 누구도 부러워,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사람도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서 뭔가 관리하고 능력을 갖출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이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능력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물 밖에 나가서 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해가지고 해도 돼요, 안 돼요? 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 밖을
물 없이 밖에 나가서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어디를 안 떠나는 거예요. 물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로운 거지 힘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니, 예수님이 이걸 싫어하시니, 예수님이 원하시니 그 기뻐하심을 따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지. 그래서 자꾸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이것을 예수님께 통제받기를 자원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은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에 대단한 의술이든 세상에 대단한 어떤 학술이든 세상에 대한 대단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조금만 교육하고 조금만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의사들 수술을 금방 할 수 있을, 그거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세상에 속한 지식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대단하다고 엄청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 안에 있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마태복음 25장 34절 우회를 볼게요. 시한부로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그래? 시한부네? 이상에 영원히 못 사네? 인생 이걸로 끝이네?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시한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정말 영원한 세상,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그거 돈 받고 공짜로. 근데 왜 교회는 자꾸 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캐스천을 붙여야 돼요. 예수님은 선물로 은혜로 공짜로 우리를 뭐 해주셔? 통째로 뭐 해주시려고 그래요? 상속해 주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가치를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세상은 시한부로 살아가고 갇혀서 살아가는 건 맞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엄청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하늘나라 전체를 통째로 우리에게 그냥 아무것도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요구함도 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 속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속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공짜로 전체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려고 상속해 주시려는 거, 공짜로 준 것도 못 받으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고 세상에 그것을 영원하지도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영생을 팔아먹고 이 가치를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지금도 팔아먹어요.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반만 줘도 팔아먹을. 한 숟가락만 줘도 팔아먹으려면. 이건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걸 알아요. 동일한 말씀이라니까 이 부분들이요. 그냥 공짜로 준다는 거를 그걸 그냥 따라가면 그냥 주시는 거를 굳이 다른 거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고 그냥 이러다가 그거 빼앗기고 엉뚱한 거 그거 차지하려고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 말씀 다시 듣고 다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거에 비추어 보셔서 자꾸 내 생각 속에서 이런 개념과 이런 생각이 자꾸 내 마음을 미혹하고 내 마음을 혼돈케 하고 자꾸 내 마음을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요소들이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일회적인 거고 단회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귀중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 수고로는 이거는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노력하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자기 노력해서 살 수 있는 그 물건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도 엄청나게 큰 거면 누가 대신해 줄 때가 많아요. 부모가 그것을 대신 컴퓨터 같은 거는 함부로 못 사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런 건 누가 사줘요? 부모가 사준단 말이에요. 나머지 공책이나 이런 것들은 용돈 받은 거 아껴서 살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 이 하늘나라라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로 주신다? 거저 주신다.
그럼 거저주는 거 그냥 받는 것이 가장 장땡인 거예요. 예, 이 거저주는 거 말고 자꾸 다른 거 영원하지 않는 걸 붙들고 자꾸 거기에 속지 마세요. 혹시 누가 우리 장 집사님이 자꾸 가야 되는데 옆에 자꾸 다른 거 솜사탕 막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 옆에서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니야, 지금 일로 가야 돼. 여기 지금 거기 가면 그거 다 있어. 그거 지금 그거 그럴 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언제부터요? 천지가 창조할 그때부터 먼저 준비해 놨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 하나? 상속받으라. 선물로 은혜로 받으라. 이거를 여러분 그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보면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 보면 양말 걸어 놓잖아요. 그 다음 날 뭐가 담길까? 잠을 자는 동안도 그리고 눈 뜨자마자 뭐부터 달려가 봐요. 그쵸, 거기에 뭘 내가 원하는 뭔가를 누가 해주셨을까? 진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뭘 자꾸 생각하게 될까요?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것에는 치기하고 질투하고 삐지고 섭섭마기도 없고, 그쵸? 다 진실되고 다 선하고, 무슨 말이죠? 차등도 그러면 진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면 세상에 대한 그것들이 점점점 뭐가 될까요? 흥미가 없어지고 자꾸 그거에 대한 생각으로 자꾸 온유가 그런 데잖아요. 하늘나라 자꾸 그리워하고 온유가 막 그런 데는 거예요. 할머니 앞에 공부가 싫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고 공부하는 게 싫어서 그런지 숙제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빨리 와서 하늘나라 빨리 가고 내가 진짜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그게 맞는 사람은요 성경 왜 써놓은지가 그냥 막 이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놓으셨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구나. 그래서 너희가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말라 그랬구나. 계속 의미를 알겠죠? 자 볼게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 하늘에 대한 소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뭘 바라봐요? 새하늘과 무슨 땅? 새 땅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뭐하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바라본다고 돼 있죠? 12절에 원래는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간절히 사모함으로 바라본다. 근데 내가 순간순간 어떤 때는 이게 간절히 사모해지지 않을 때는 자꾸 나를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딱 보면 세상에 있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달콤한 거, 이빨 썩는 거 그건 나중 문제고, 초콜릿이 살찌고 당뇨 걸리는 건 나중 문제고, 그것이 이게 보암직 모금직 탐스럽게 보여주는 이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성경에 수없이 잠깐이라고 얘기했으면 잠깐이 맞아요.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잠깐인 거예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도 끝이 있어요. 있죠. 끝이 있어요. 분명히. 그 어마어마한 우주에 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가 커요, 적어요? 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처럼 우리의 예수님과 함께할 영원한 그 인생의 그 시간들은 세상의 시간에 비하면 진짜 잠깐이에요. 잠깐. 이게 자꾸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그네로 여행자로 살고 또 뭐 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누구를 기다려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잘되고 이 개념이 아니고 그건 세상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밥 먹고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살게 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면서 계속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예, 우리 어릴 때 아버지가 꼭 퇴근해서 오면 항상 뭐가 분빵을 사오든 뭐 붕어빵을 사오든 뭐 사오면 애들이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문 열자마자 아빠보다 뭐부터 봐요? 예, 이제 나이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틀리죠. 그게 벌써 눈치가.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한다라는 그 부분의 가치를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세상에 속질 않아요. 예. 자,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육체를 예수님의 몸처럼 영원히 살 몸으로 바꿔주시리라. 그래서 하늘에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를 그대로 이 땅에 영원하지 않고 시한부인 걸 알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하늘의 것들로 여러분의 생각을 뭐하라? 채우십시오. 이거는 본능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 가면요. 이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느라고 뭘 보내지 말라? 시간을 보내. 근데 아니 염려할 게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염려해서 그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막 하고 해가지고 풀을 네가 진짜 그렇다라면 풀을 요만큼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걱정하냐는 거야. 하나도 안 바뀔 건데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내놨다니까요.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동안에 내 뼈만 상해. 예. 성경에 나왔어요. 내 심령이 뼈가 썩는다 그랬어요. 뼈가. 모든 만물의 근원이 스트레스이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에요. 그거는 누구의 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니네들은 물 밖을 나왔잖아. 빨리 어디로 돌아가는 게 답이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답인데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간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답인데 물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으니 그걸 걱정하고 그걸 염려하고 있으니 이건 다 보나마나 뻔한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밥 먹고 뭐 하고 하면서 오히려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쉬워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여기 천막집이라는 건 우리 몸을 얘기해요. 육체를 얘기해요.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서 이 육체를 떠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무슨 몸을 받는다? 새로운 몸을 받는다. 새로운 몸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집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살이에 지쳐 신음하며 새 옷을 갈아입듯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손꼽아 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허리가 40이고 살도 잘 안 빠지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내 몸 관리도 안 되고 막 몸 관리하려면 조금 먹어야 되고 일도 막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육체에 대한 제약이 많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 시간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요? 이 몸으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이 몸을 바꿀 때가 곧 와요. 그러면 그거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뭘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실 무슨 몸? 새로운 옷, 그것을 뭐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래요. 그리고 또 볼게요. 4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볼게요.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힘들어 신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뭘 바라는 거 아니에요? 빨리 죽어야지가 아니고 그건 예수님의 시간표에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갖고 뭔가 자식이 나를 속썩이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면 그때서야 잘 써먹죠.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그 예수님 발에서 오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정욕으로도 예수님 찾을 수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정작
정작 진짜 누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근데 아직 그게 내가 좀 조금밖에 안 돼. 그러면 예수님께 뭐 하면 돼요? 구하면 된다니까요. 다 이게 다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몸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는 사모하는데 그리하여 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거듭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죽기를 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참 고향이 아니라 다만 자신들은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뭐하는 사람들 알고 그렇게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아 하늘에 있는 참 고향을 그리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달콤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욕망을 안 두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하늘의 도성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밑에 봅니다. 세상에 속한 비전과 꿈과 세상의 복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도 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등 그럴듯하게 성경을 이용해서 세상의 사상과 종교적 교리와 혼합하고 거짓복음과 기복신앙과 번영신학과 민중신학과 정치에 참여하는 것들이요. 자유주의 신학 등으로 미혹하여서 성도들의 정과 욕심을 발현시키고 정과 욕심과 탐심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거는 돌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돈과 세상을 또 자기를 사랑하도록 가르쳐서 결국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하는 종교적 교리와 또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벗어나야 하고 또 교회를 복음을 말씀을 잘 선택해야만 합니다. 자,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볼게요. 오늘이나 내일 이러이러한 도시로 가서 1년쯤 자리를 잡고 앉아 한 미천 잡아보자고 계획하는 이들이여 잘 들으시오. 여러분 13절과 같은 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을 멋있게 아주 멋들어지게 잘 사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를 보세요. 예, 볼게요. 14절 내일 일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 있으나 얼마 안 가서 사라져버릴 뭐라고요? 존재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해야겠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마음대로 계획을 버리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소리 자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만물의 주인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어서 내가 계획해도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내일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를 더 생각하라?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그 대전제를 절대 놓치지 말라. 그 대전제 안에서 그 안에서 뭔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직분이 있는 사람들 교회 목사들조차 예수님 없이 내년도 교회에 어느 500명 전도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땅 사고 교회 땅 헌금의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교회 부동산 사는 거 뭐 하는 거 다 비전이 무슨 비전이에요? 무슨 비전이에요? 세상 비전이에요. 세상 기업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비전이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자 뒤에 나와요. 네가 그렇다 전혀 누구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에 대한 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되어져야 돼. 네가 계획하고 하기 전보다 더 중요한 건 1차적으로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 하시면? 허락하시면.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가만히 잊어버리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과 자기의 것을 해놓고 기다려. 내가 몇 년도에 뭐 하고 먼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인생의 계획을 싹 해서 막 떠벌리고 또 자랑해. 올해 목표가 이거란 말이야. 해놓고 교회조차도 이렇게. 그리고 뭘 가지라고? 세상에 속한 비전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뭘 가지시고 그리고 바라보시고 바라봄의 법칙해갖고 바라보시면 누가 이루어준다고 자꾸. 그 예수님이 세상 욕심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차라리 돌 앞에 가서 물 떠놓고 비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이제 10살, 20, 이제 뭐 고등학생에게 부모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뭐 몇십억씩, 몇 억씩 돈을 물려줄까요? 안 물려줄까요? 안 물려주죠. 아무리 떼써도 안 주죠, 그거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제대로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우상처럼 내 욕심대로 막 떼쓰고 애쓰고 막 하면 예수님 뭔가 뭐 계획은 자기가 다 해놔. 교회가 자기네 계획을 다 해놔. 언제까지 몇 명 성도를 주시고 언제까지 예배당 땅 몇 평을 주시고 다 해놓고 그래놓고 뭐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주여 주여 해놓고 자기가 다 해놓고 누구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해줄 거라고 또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법은 누구 방법대로 해요? 자기 방법대로. 그래서 성도들 해가지고 뭐 통장 만들고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서 헌금하게 만들고 이거 이루어야 된다고. 그 예수님이 허락한 것도 아닌데 자기네 멋대로 해놓고 이거 해야 된다. 이번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학교를 인수해야 되니까 이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은 내 속이 너의 속에 있는 그 정과 욕심과 탐심과 그것들이 예수님 우리 욕심과 정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부모도 사실은 그렇게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 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새해가 주어지기 전에 아직도 내 속에 있는 내 정과 욕심과 탐심과 내 만족과 내 이것이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를 또 한 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에 이렇게 또 나왔어요. 내일이 있다고 뭐 하지 말라? 자신만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함부로 계획 세우고 함부로 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라. 오늘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찌 알 수 있으랴. 2절에 내 입으로 내가 잘났다고 뽐내지 말라. 자신 있거든요. 젊을 때는 당당하거든요. 인생을 아주 다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사춘기 때나 젊을 때 보면 대부분 다 누구처럼 안 산다 그래요. 딸들은 혹시 진슬아, 예슬아, 혹시 딸들은 안 했을까요? 우리 딸들은 누구처럼 안 산다.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남자애들은 누구처럼?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뭐 안 살면 좋죠. 뭐 선한 거 좋은 쪽. 근데 그건 장담되어 줄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 손에 달려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가는 인생 자체가 그거인지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짜. 코끼리 한쪽 발가락 만지면서 전체가 다 코끼리인 줄 알고 착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믿음이 뭐한 자들아. 자, 뭐가 믿음이 적은지를 볼게요. 오늘 비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줄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농사는 누가 지어주는 거다. 하늘이 지어주는 거다. 제대로. 그리고 바다에서 어부도 뭔지 알아요? 하늘에서 주는 만큼, 그날 주는 만큼 얻는 거라고 돼. 욕심 부리면 큰일 난다고 다 알아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주여주여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걸 망각하고 살더라고요. 예? 누가 책임져 주신다. 아버지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책임지는 걸 믿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뭔가로 살려고 자꾸 해요. 그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지, 그건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진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 주시는데 하물며 누구? 너희야 더 잘 돌봐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드러놓는 이방인들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내일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예.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33절.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당장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도 지금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져 있어요. 예,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세상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 똑같은 것들이 문제에 봉착해져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인맥을 동원하고 세상 것을 동원하고 세상 방법을 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똑같은 것이 봉착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33절.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어디에? 생활에 어디에?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 문제거리를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문제거리를 바라보지 말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중심에 모셔라?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해답이에요. 열쇠예요. 이 열쇠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열쇠를 안 사용해요. 누구처럼 살아가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요. 세상 사람처럼. 목사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세상 것에서 속한 것들에 코가 이만큼 빠져갖고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정말 똑같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부족하지만 안 되지만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렇게 가려고, 마음의 중심에 코드를 맞춰 가려고 해야 여러분의 주변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보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따라올 거 아니냐고요. 말로만 교회 30년 40년 말로만 목사고 장로가 해놓고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다 세상 사람처럼 걱정할 거 다 걱정하고 염려할 거 다 염려하고 세상에 뭐 투자할 거 다 투자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대체가 뭘 보고 하겠냐는 거예요. 풀포기만도 못하냐고 너 인생이. 날아가는 참새만도 못하냐 너의 인생이. 누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 우리를. 내 속에 염려와 근심이 오글라.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공짜로 줘도 못 받는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요. 공짜로 주는 것도 못 받는다니까요. 예.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뭐 하라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그 예수님께 달려 있었어요. 주인이 예수님이라니까요. 내일 산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고사하고 오늘의 모든 것을 다, 오늘 내 자신을 점검하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려는 그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뭐 하시리라. 예, 그거라는 거. 이걸 또 2023년 또 정신없이 막 살아오는 동안에 어느 순간인가 이걸 또 싹 다 까먹었네. 이 첫사랑을 싹 다 놓쳤네. 오늘 뭐부터 하라고요? 이거부터 회복하라고요. 이거부터 회개하라고요. 내가 풀포기만도 못하고 내 스스로 고백하구나. 참새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구나. 무엇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도대체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 도대체 나와서 기도도 하면서 도대체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이것도 해결 안 되놓고 2023년 예수님 이거 이루어 주시고 저거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될 줄로 믿고 이 짓 하지 말라는 그거는 그냥 공수표예요. 부도난 수표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고 그걸 설명하고 있다고요. 자꾸 세상의 뭔가를 자꾸 취하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따라가야. 그건 누가 책임져 주세요? 사실 그거는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책임져 준다는 것 안 해가는 건데, 아니요. 예수님 이름 불러갖고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자꾸 남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은 떨어뜨리고 저 사람 자식은 떨어뜨리고 내 자식은 대학 합격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냐고요. 누가 천국 가고 싶어 하겠냐고요. 저 사람 걸 뺏어서라도 나를 더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다라면. 예? 제가 그 영화의 어떤 한 장면에 남북전쟁 할 때
남군과 북군 다 누구 믿어요? 그 장면이 나왔었어요. 남군과 북군, 예, 맨 마지막 그 전투, 뭐 무슨 이름 길어서 잊어버렸는데, 그 전투할 때 남군의 최고 대장과 북군의 최고 대장이 그 막사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똑같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이 아이러니한 거 제가. 예?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교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필요하지 않고 누구의 사람이 필요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예, 오염된 교회가 아니라 교인 뭐 1000만 명 있으면 뭐 하냐니까요. 우린 교인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면 바로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목을 주고 화평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남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예, 예.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거지도 부자도 봤더니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공평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인생이 역전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대로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로,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느냐 높게 이걸로 말고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로 누구나 다 죽는데, 왕은 안 죽고 부자는 안 죽고 뭐 이렇다라면 모르지만 다 죽습니다. 시한부입니다. 중요한 건 죽은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인생으로 봤을 때 젊을 때보다 어디가 더 좋아야 돼요? 노년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아름답게 늙어야 돼요. 노후 준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름답게 늙어야 되는 것처럼 나이 들어서 강팍해지면 안 돼요. 나이 들어서는 더 부드럽고 더 넓고 더 여유로웠고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거기서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가 거기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뭐 하는 거다 그래요? 요즘에 지는 거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해요. 여러분 이 가치와 정체성을 정확하게 여러분 갖지 못하면요, 세상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기준으로 세상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울증 걸려요. 우리 인생 우울증 걸린다니까요. 무엇 하나 자랑하고 내세울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일부러 끌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슨 눈을 떠서 봐야 된다? 절대, 예, 안수 집사님이 김명 집사님을 세상 기준에 딱 보면 미스 코리아보다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네. 세상 기준이, 그 기준이 내 기준이거든요. 누구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하는 거예요. 내 정력과 기준으로 보면 하나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내 기준으로 보면 하나도 안 맞아. 안 맞는 게 많을 거라고,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 기준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 자,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 예수님은 이런 거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들이 자꾸 이런 거 해결해 주는 걸 예수님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요. 자꾸.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를 물리치라. 네 속에 있는 욕심 물리치고 형제들끼리 무슨 재산으로 소송하고 싸우려 그러냐. 네 속에 있는 욕심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목숨도 얘기하지만 더 크게는 영생을 얘기해요. 야, 그거 다 줘버려.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영생하고 관계없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늘나라를 놓칠 수 있어. 그걸로 하늘나라를 갖느냐 안 갖느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걸랑. 그러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19절에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시고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제 재산을 다 이제 소송해서 예를 들어서 받았어요. 열심히 해서 돈을 쌓아놨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자.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 우리를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정신 차리세요. 항상 명심하세요. 이걸 생각하면 세상 일에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점점 내 속에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범죄를 저지르고 뭘 했더라도 죽으면 막 관대해져. 대통령도 막 범죄 저질렀다가 죽으면 사람들이 막 애도하고 막 이렇게 돼요. 뭐 그걸 따지라고 말로라고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 앞에 증명하잖아요. 얼마 못 삽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건강을 한번 잃어봤던 사람들. 도대체 뭐하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느라고. 그냥 건강 잃으면 끝인데 정신 차린다고요. 죽음을 경험하거나 맛본 사람들 아니면 죽음의 어떤 것을 직면하면 야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뭐 해달할 때 해줄 걸 표현해 줄 걸 이런 거 껄껄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속지 말란 말이에요. 속지 말고 그 일에 이르러서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그걸 알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돈방석에 앉으면 뭐하냐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진짜 예수님의 오늘 밤 내용을 도로 취할 때 내가 인생에 아무 후회가 없어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이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일을 생각하니까 오늘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일에 대한 환상을 주고 꿈을 주고 뭐 주는 게 세상적인 뭔가를 주는 게 마귀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꿈을 이루었어요. 이루면 그 꿈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끝없는 욕망이에요. 끝없는. 그냥 뭔가에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끝없는 욕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은 뭐를 못 받아요? 며칠 날 오면 공짜로 준다는 걸 날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상속권을 파축한 거래 바꿔 먹는 거라고요. 이 부분들 우리가 속지 않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뭐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말을 잘 들어요. 희한하게. 사단이 내와서 속이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있고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희한하게요. 이런 얘기가 그럴듯하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건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세상 것을 다 취하고 이 뜻으로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많아요.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시켜가지고 그 성경 구절이 도깨비 방망이로 해서 뭐 얻는 거, 내 욕심과 정과 욕심을 취하게 만들고 그것을 누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거짓 복음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이루어도 영생하고는 관계없는 것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영생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조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가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도 옛날에 전과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원수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요? 먼 옛날에 아주 과거에 내 얘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내 속에 인지가 되어지긴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사건과 이 사실이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었어요. 내 과거였고 나의 것이었는데 희한하게 머리에는 남아있어. 근데 머리에 이 내용은 알아. 이론으로는 아는데
가슴에서 심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로 이런 것들이 내 심장에서 뭔가 느껴져야 되는데 머리로 아는 옛날에 내가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한데 난가 저 사람인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내용이 내가 죽었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죄인이고 전과자였었는데 누가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건져 주셨어요. 이거 나도 용서받고 뭐 받고 탕감받고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걸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 용서받고 나는 처음부터 그런 일을 안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예, 뭔 말인지 알죠? 나는 반듯하게 세상을 살았고 죄도 안 짓고 살았고 나는 선하게 살았고 나는 아니고 어느 집사님은 아마 탕감받았을 거야. 용서받았을 거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 그런 생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하는 오늘 여러분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데요. 성령을 회방한 자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중간에 보면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뭐하지 않으시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너는 탕감받고 너는 용서받고 너는 그래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악랄하게 그냥 모든 것을 다 보복하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다 갚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그거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받고 탕감받은 것을 용서받은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밑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2절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하지 않으시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위에 보세요. 시편 106편 11절을 보세요.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또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뭐해버리고 잊어버리고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 군대를 예수님이 홍해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된 것을 건져내시고 자 끝까지 악랄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 군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나라의 군대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죽여버려 전멸을 시켰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강 건너와 갖고 보면서 와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감사하고 막 영광을 돌리냐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불과 1년이 뭐예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뭐 했더라? 그걸 까맣게 뭐 했더라? 잊어버렸더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수없이 잊어버려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옛날 정과 욕심으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왜 광야로 이끄시는지를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놓치고 생각 안 하고 뭐의 마음에 빼앗겨서 정과 욕심과 탐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더 옛날보다 더 크게 뭘 했더라? 욕심을 부렸더라.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마지막 두 개만 읽고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거 우리가 이런 거 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속에서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교회는 다니나 이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하셔야 돼요. 오늘 일단 고백하시고,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까지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예수님 뭐 해오셨어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무슨 마음으로요? 무슨 마음으로요? 무슨 마음으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회개하는 그 시인하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 마음껏 예수님께 고백하시고,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방향을 더 다시 점검하시고, 또 마음을 또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구별되게 살아야겠구나. 예, 자 5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에서 돌아서기는커녕 자기가 받을 무서운 벌을 쌓아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형벌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을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맞이하시려면 오늘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이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던 것들, 내가 혹시 놓쳤던 거, 잊었던 거, 망각했던 것, 내가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것, 아직도 풀지 못한 것, 아직도 내가 삐져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일단 누구 앞에서 먼저? 예수님 앞에서 먼저. 내가 놓쳐서 또 이랬었는데, 또 예배의 소중함도 모르고, 또 내가 세상 것에 또 어느 순간에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개개인별로 굉장히 많이 묵상하셔야 될 것들이에요. 각자에게 걸려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해결이 돼야 더 기쁘게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 수가 있어요. 뭔가 여기서 자꾸 이게 땡기는 게 있으면,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이 부분에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서 교회 다니는, 교회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의 종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자녀로서 정말 말씀대로, 말씀이 어떻게, 목사조차도 말씀대로 저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주파수를 맞추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정도는 좀 점검해보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점검하셔야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같이 목적을 향해 가는 것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면서, 나를 점검하시면서, 내가 죽었었던 사람이고 다시 살림받은 사람이고, 내가 탕감받은 사람이고, 내가 용서 안 받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게 나였다. 그러니 나도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하며 오늘 하루를 제대로 정리하며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